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의 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잔치에 들어왔을 때 초청받은 것 그 자체로만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이며, 원래 우리는 그렇게 갚을 것이 없는 존재로 초청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갚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행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가 반복되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탁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아니야. 안 돼. 그건 구원받는 모습의 신앙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주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빼먹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래. 아마 이쯤 되면 주의 종이 되었거나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박수를 치고 신앙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도대체 어쩌라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흐름들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죄인됨, 자신들의 자격 없음, 그리고 자신들의 무가치함,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쓰고 있는 수고와 노력,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갈 자들임은 물론이려니와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될 만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깨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의 죄인됨, 자격 없음, 무가치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이는 너희는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18절로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듯한 나라예요. 뭔가 자신들의 소원과 만족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요 누룩이라는 게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서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것. 누룩은 부정적이고 더러운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고상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서 볼 때 더러워 보일 수 있고 죄 보일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겨자씨와 누룩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를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문은 대학 입시처럼 어떤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이 진짜 좁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문은 그럴듯한 문이에요. 보기에 좋고 크고 멋진 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문, 좁은 문.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잔치자리에 함께 하시죠. 식사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날 우리 주님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견딜 수가 없는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 그것은 자신들처럼 예수 열심히 믿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자기들만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이들은 너무나 불편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잔치에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끝자리에 앉아라. 그것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수종병 든 자임을, 그리고 자신의 허리가 꼬부라진 자임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열심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 만한 그럴듯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아라.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게 은혜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면 주인이 너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고, 두 번째 비유는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 갚을 것이 있는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갚음을 원해서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아멘. 나는 이만큼 갚아주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큰 잔치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큰 잔치의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임금이에요. 임금이 큰 잔치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도 있는데 이들이 잔치를 열고 청하였는데 청함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주인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초청으로 이 내용이 바뀌어지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주인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초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나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새로운 초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유의 결론을 보면 사뭇 내용이 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내용을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해 드릴 터인데 같은 내용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오게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쫓겨나는 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결국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종들의 이야기에 주인의 말씀이 너희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비유가 맞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같은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계속 잔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들어가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이 자리는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고 그 식탁에 주님을 초청한 자리였어요.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있었던 이 사람은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디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그 나라에서 하늘의 잔치를 먹을 수 있는 자들 이들은 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자신들은 마땅히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임을 전제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내시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잔치, 큰 잔치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나갈 때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이나 이 잔치에 대한 풍습을 모르면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아니 뭐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또 왔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잔치의 풍습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인이 잔치를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초대할까? 그리고 이 잔치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올까? 충분히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초청할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오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300명이 올까 500명이 올까, 그래 청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올 수 있을까를 미리 정하는 것, 이게 1차 초청이에요. 1차 초청을 한 다음에 이들이 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숫자가 정해지고 그들의 자리가 준비가 되었어요. 주인이 그 숫자에 맞게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잔치를 열게 되면서 두 번째 진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약속하셨죠. 이 잔치에 이제 오세요. 와서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맛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초청에, 처음 초청에는 온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이들은 이 잔치를 망치기로 작정한 자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자들인 거죠. 왜 이들이 이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가?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는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아니, 밭을 안 보고 그 밭을 샀겠어요? 근데 밭을 사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을 사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막 배가 불러. 그냥 그러잖아요. 또 보고 싶어. 또 가서 확인하고 싶어. 두 번째 부류는 소를 5겨리를 샀어요. 지난 금요일에 성유사님이 이 겨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쌍을 겨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이건 사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업을 확장시켜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일들로 인하여 누리는 이 기쁨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보고 또 보고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잔치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잔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초청해 준 자들에 대한, 그 잔치의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여기에 만족하면서 자기 성취, 자기 영광,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온다고 대답을 해놓고 결국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돼. 그 면제 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갈 만큼 합당한 이유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20장입니다.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예, 행하되 집을 지은 사람, 밭을 산 사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예, 있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예, 자가 이것도 있느냐. 결혼의 이야기예요. 아내와 결혼한 자, 장가 들은 자. 오늘 이들과 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들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합당한 핑계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사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복음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온다고 해놓고 결국 자기 일, 자기 성취,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일에 빠져드는 바람에 결국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노하여,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청첩을 위하여 종들을 보내었는데 안 온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이들에 대하여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주인이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분노는 정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잔치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다고 해놓고 결국 청함을 거절한 그들의 문제는 주인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잔치가 분노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초청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초청으로 바뀌어진 것, 그 새로운 은혜로 방향을 열어주신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잔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인의 새로운 초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청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새롭게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놀라워요. 자, 21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고 잔치에 들어갈 그 어떤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새롭게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래도 여기에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다녀야 된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의 초청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주인이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결국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예복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세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선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도 만나는 대로 들어와라,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자도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 예복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 예복이 없어서 못 입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열 때 늘 주인이 하객들의 예복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예복을 받아 입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가? 주인이 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그럴듯해, 자기 옷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그가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적 이야기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청함을 받고 그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특별히 주인이 준비하여 주신 예복,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옷, 이 옷을 입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주인이 새로운 초청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을 가보면 간혹 표어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표어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의 전을 채워야 된다, 내 집을 채워야 된다, 이런 전도의 동력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이 내용의 진짜 복음을 놓치는 해석이에요. 이건 절대로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인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기 산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초청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나는 노숙인이야. 대통령이 오래 저더러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오라고 할 수도 있지 뭐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제가 노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요? 나는 갈 만한 존재가 안 돼.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정말 너를 불렀어. 가야 돼.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 이게 주인의 뜻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초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짐승 같은 자라고. 근데 그 유대인들도 오라고 해. 이제 와도 돼. 정말요? 아니, 잘못 초청될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게 주인의 뜻이야. 진짜야. 가치가, 이 강권함, 이건 어떤 사람의 열심이 아닌 주인의 열심, 사람의 강권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 알고 보면 바로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마치 그 노숙자처럼, 우리는 이방인처럼 초대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초대를 받아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친히 예복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비유의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 청함에는 간다고 했다가 나중 청함에 가지 않는다고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자기 일에 불과한 거예요. 아들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청함을 거절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처음 청함에 온다고 했다가 결국 청함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제 장터로 나가서 일할 자를 찾습니다. 알고 보면 주님은 그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할 자들은 자신들을 불러주는 자가 없으면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누군가가 이들을 불러줘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지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불러줍니다. 낮 12시에 나가서 또 불러줍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줘요. 오후 5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주인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짐작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 청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을 청하여 준 주인의 은혜가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 6시에 온 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불러주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나와 내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남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 그리고 자신의 열심, 그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같이 취급하시냐.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잔치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격 없는 나를 청하여 준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를 청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늘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은 하늘의 잔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결국 잔치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일지 몰라요. 자기의 세상 일이 더욱 소중하기에 잔치의 청함을 거절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자기 일을 핑계로 청함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잔치를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잔치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 잔치를 맛보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으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잔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쭈삣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소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주일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온다고 해놓고 청함을 거절하는, 그리하여 결국 그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갈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강권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잔치의 기쁨을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